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앞에서 부자 관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경건의 삶을 살았다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도리어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그를 일깨우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큰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시면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기는 나왔는데 진집 예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고로 근심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24절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려운지. 이 말은 헬라어로 포스 디스콜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포스 디스콜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자가 영생을 얻기가 힘들었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을 바꿨습니다. 재물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거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놓고 또 그냥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랬어요.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높은 성벽이 되준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부자의 부의 축적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함으로 재물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축적을 위해서 누구든 막론하고 모든 것들을 끌어모으는 바로 이러한 형태의 재물 중심의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면은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를 위해서 선한 사업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장래를 위해 터를 쌓아두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술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냐. 치부하고자 하는 탐심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탐심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에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 쌓을 것이 없었지. 곡간을 헐고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이제 여러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라. 그러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돼. 이것이 바로 재물 가진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 네 재물을 취하리라. 네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욥의 고백과 같이 적신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이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에 눈을 뜨게 되면 순간적인 것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면서 소유의 개념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관리의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청지적인 개념을 확고히 하고 자유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재물의 노예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비유를 들었습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비유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가능하다고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2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거짓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세대 속에서 자신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 속삭임에 모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정하사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정죄하고 해 주셨다고 하는 확고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손상을 입게 되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를 용납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 함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궁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를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저를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못한다라는 말이 절절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구속하지 못하며 속전을 바치지도 못하고 썩음을 보지도 못하게 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없다고 이렇게 못 박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사탄의 장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엄청난 비밀의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49편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리로다. 나를 영접하시고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합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 정죄하시고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1절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기록한 예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을 죄악을 친히 담당하였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시는 구원의 축복이요. 속죄의 은총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영생 얻었다고 하는 이 행복감과 감사를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며 복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내가라고 하는 이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쫓겨나가고 내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구원의 감격과 사죄의 은총의 축복이 저희들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 위에 일평생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